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열심히 직분 맡아서 교회 봉사 충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인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면서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될수록 어찌 보면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더 잘 살면 살수록 더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풍요로워질수록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수록 어쩌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감사가 점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수없는 감사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감사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쓰여진 것만 해도 무려 142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감사를 촉구하는 것이 142번이나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라는 단어는 어근이 기뻐한다는 말과 찬양한다는 말과 함께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친구나 다른 신하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비록 참 위기 속에 거하였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떤 기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욥과 같이 10명의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었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세세토록 찬양을 받을지나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모를 때는 아직도 철이 없고 부모를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이제 자식들이 성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우일 군목도 최근에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셋씩 키우면서 요즘 입만 열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담스럽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는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밥을 해놓으면 지 먹을 밥도 없이 애들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너는 쌀이라도 팔 돈이 있지. 너 그만큼 했을 때 너 엄마가 입버릇처럼 차라리 소새끼를 키우지 너는 못 키우겠다 그래서 또 그렇게 밥 2그릇씩 먹어버리고 돌아서면서 라면 끓여달라고 하고 뭐 참 어려울 때 과일 한 접시 깎아놓으면 잠깐 한눈판 사이 지가 다 먹어버리고 오죽하면 내가 따로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네가 애들 키워보니까 엄마 아빠 마음 알겠지? 왜 그렇게 참 네 그렇게 먹고 싶어서 한참 먹을 나이에 밥을 못 먹고 국밥만 주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이야기하면서 밥 좀 달라고 네 떼쓰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
아이를 셋 낳아서 정말 뒷바라지하고 키우면서 어찌 보면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우리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정말 우리 아빠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내리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우면 그 자식들이 참 미안하지만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낳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굉장히 비상적이죠. 그런데 정말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키워보면서 정말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김경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찬이가 얼마나 울어제끼든지 너무 울고 잠도 안 자고 하니까 언젠가 그랬답니다. 가시나야, 너도 나중에 시집가서 애 낳을 거 아니야. 왜 나를 이렇게 애매기고 그래?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벌써 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들었습니다. 이제 예찬이가 시집가서 얘가 또 울어제끼기 시작하면 왜 우리 엄마가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이해되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지금은 부족한 것만 보이고 모자란 것만 보이고 다 해주지 못한 것만 헤아리고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자기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품에 안고 키워보면서 아,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이렇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사랑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만 있고 부족한 마음만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요구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영적으로는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섹스피어는 리어 왕 중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가지는 것은 독사이보다 더 날카로운 무서움이라 그랬습니다. 자식들을 키우지만 감사를 모르는 것은 독사보다 더 무서운 이빨을 가진 그런 자식을 내 품 안에 품고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말하기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그 기준은 뭡니까?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냐에 따라서 기준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여호와 인자 하심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를 강조하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4절 말씀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씹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명을 어디에서 구속하셨다고요? 파멸해서요. 파멸, 저주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우리에게 간을 씌워 주셨으니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24절에서도 우리를 우리 대적에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문적으로 여러분 일신상에 물론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대적은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야말로 마귀야말로 귀신들이야말로 우리를 파멸로 이끌 대적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은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 크면 클수록 주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고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충성 봉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주관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들의 영혼을 파멸해서 우리의 생명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쓸 수 있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늘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조금만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예를 들면 몽골이라든지 필리핀, 미얀마 이런 나라 한번 가보십시오. 언젠가 미얀마를 갔을 때 지나가다가 민가 어느 집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크고 멋지게 지어진 집이었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살림 사는 집이 2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2층 집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헛간이에요, 헛간. 여러분 집에 있는 전기가 없으니까 냉장고도 없고, 그 더운 나라인데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모 아이들이 잠을 자고 생활을 합니다. 관광객이 지나가면 1달러, 1달러, 1달러 달라고 손을 내밀고 초콜릿 달라고 하고,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과거 60년 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나가는 미군에게 초콜릿 달라고 하고 한 1달러, 1달러 달라고 하고,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노인대학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연탄 떼고 골로 떼고 물 대표해서 머리 감고 씻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소수의 몇 분을 빼고는 틀면 더운 물 나오지요. 가스나 전기 쓰지요. 에어컨 있지요. 선풍기 있지요. 냉장고 있지요. 전기밥솥 있지요. 세탁기 있지요. 뭐 합니까, 여러분? 먹고 자고 노는 것밖에 더 합니까? 옛날 시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빨래 다 세탁기가 하고 밥솥이 하고 청소기, 요새는 로봇 청소기 다 청소하고 뭐하노 맨날.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더 많이 전도하십니까? 더 많이 기도하십니까? 시간이 그래 옛날 비하면 더 많아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근심 걱정 없이, 비록 남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비교에서 내가 가진 것이 작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국가에서 차라리 절대 빈곤은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어설프게 걸려 있어갖고 자식도 자식 같지 않는 게 호적이 올라 있어가지고 국가로부터 보조를 못 받지요. 차라리 자식이 없고 남편이 없고 집이 없으면 국가에서 다 먹고 살도록 충분하게 그렇게 보조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굶어 죽을 일이 없고요, 헐벗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잠언 30장 9절 말씀처럼 지혜자는 말하기를 내가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어서 믿음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에서
떠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교만으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세속화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배부르게 먹어도 감사하고, 입어도 감사하고, 쓸 수 있어 감사하고, 누릴 수 있어 감사하고, 이런 생활 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 마음 속에 어떻게 겸손이 자리 잡고 있을 뿐 교만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누구냐고 그렇게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 생각하고 늘 겸손하고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신앙의 부패를, 세속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예방주사와 같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4절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운명, 가정의 운명, 교회의 운명, 국가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절대 능력자이심을, 권세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예배와 찬양으로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기도,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어느 교수는 무신론자였고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늘 비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학교 총장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총장은 그 교수에게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교수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라고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총장이 말하기를, 명색이 교수가 되어가지고 남의 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학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교수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자.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파고들고 읽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죄 없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런 고마우신 예수님을 왜 죄인 취급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십자가를 치게 하시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성난 무리들이 고함을 지르는가? 그 교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어가신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죽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 부분을 며칠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했던 것은 인간들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심이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거꾸로 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참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렬히 증거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받은 사랑, 받은 구원, 받은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하며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커녕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스탠디는 말하기를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상실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암이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하기를 원하고 더 부유하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해지는 인생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터키 지방을, 소아시아를 거의 빼놓을 수가 없지요. 몇 년 전에 터키 지역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갑바도기니아 괴레메 골짜기에 암석교회라고 하지요. 350년 동안 그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노마의 박해를 피해서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산속 가면 우리나라처럼 숲이 있고 물이 있고 또 살기 좋은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 지역은 그냥 맨둥산입니다. 지금도 거의 풀이 없습니다. 그리고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있는데요, 그 바위에 굴을 뚫고 350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물일도 주변에 없습니다. 곡식도 없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몇 시간 동안 걸어 나가야 됩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인적이 드문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피해 들어갔던 것이죠. 그것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짐승들도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짐승도 이렇게 살 수 없는데 거기에다 굴을 파고 사람들이 사는데요, 또 이렇게 높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오르락내리락도 힘들고 아무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어떻게 350년 동안 이런 곳에 살았을까? 지옥 같은 곳에 살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들은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데오 그라티아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데오 그라티아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350년 기나긴 세월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천국으로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감사가 넘쳤고 인사할 때마다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긋지긋한 혹독한 핍박을,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축복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마치 공을 벽에 던지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마치 산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조건들이
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메아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으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필요를 예비해 놓으셔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